2023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돌아보면 금방 벌써 또 23년이 마무리가 되고 오늘 마지막 날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기 직전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올해보다는 내년해가 좀 더 발전되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돌아봄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돌아봄이 있어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다 돌아보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죄가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볼 때에 하나는 뭐냐고 하면은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돌아보면. 저도 이렇게 딱 돌아보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시작되면서부터요, 자취 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자취 생활만 15년 이상을 한 사람입니다. 밥하는 거, 연탄불 가는 거, 김치찌개 하는 거 해가지고요, 밥도 딱 앉혀놓고 냄새 딱 맡으면 이거 뜸들 때 됐구나. 제가 다 알아요. 해가지고요. 우리 아버지 손에 이끌려가지고 안양으로 자취 생활을 이렇게 나온다 그런 지가 초등학교 6학년 요만한 거. 거기 요러고 나와가지고 가방 하나 들러미고 그때 왜 나왔느냐고 하면은 중학교 시험을 치러야 들어갔어요. 요즘에는 이거 하면 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 시골에 있으면 중학교 가기가 갈지 못 갈지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안양으로 전학을 시키셔가지고 그때부터 15년 넘게 자취 생활을 했는데 내가 돌아보면 그게 금방이야. 엊그저께 우리 아버님 손 붙들고 안양으로 자취 생활을 나온 것 같은데 벌써 내가 조금 있으면 이렇게 된 거예요. 벌써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떠오르냐고 하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송구스러운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거. 또 하나님 앞에 좀 미안한 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1년을 돌아보고 목회를 돌아보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것도 있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때 그런 거 못한 것도 있고 물론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송구스러움 아니면 부끄러움 그런 것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돌아보면 감사한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2023년을 살아오면서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가 사실은 허물도 많고 또 실수도 많고 성격은 다혈질이고 럭비공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인데 그래도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성도들이 너무 고맙다. 저를 이제 못 받아줘가지고 간 사람들도 많잖아요. 간 사람도 수도 없이 많은데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머물러 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참 너무 고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계속해서 계셨기에 제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고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제가 또 복음을 깨달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었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장호 목사 인격도 별나 그냥 안 좋고 가방끈은 짧고 그래가지고 성질은 지랄 같고 그래서 다 갔다면 저는 벌써 포기하고 쓰러졌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남아서 같이 세워주시니까 복음도 나누고 교회도 조금씩 세워가고 그리고 아주 미약하고 별별 없이 아주 지극히 겨자씨와 같지만 여러 나라 선교사님들을 선교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고맙다. 내가 또 그렇다고 다 밥 사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은 여러분들이 그냥 맛있는 거 사서 드시고 어쨌든 이 고맙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야. 아니 우리 성도님도 없었으면 뭐 했을까? 그렇다고 뭐 내가 뭐 특별한 뭐 그냥 제가 원래 꿈이요. 고등학교 때 꿈이 경찰하는 거였었어요. 그게 나한테 딱 맞을 것 같아. 경찰하는 게. 근데 뭐 인적이 나이에 경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돌아보니까 뭐가 떠오르냐고 할 것 같으면 지나간 날들서부터 여기까지 온 것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야. 1년 동안을 돌아보고 지나간 날들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 저도 많이 힘들 때도 있었고 쓰러질 때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마음 상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 제목을 뭐를 쓸까 하다가 이런 게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돌아보니 은혜입니다. 돌아보니 뭐라고요? 은혜.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인사 한 번씩 하셔요. 한번 따라합니다. 돌아보니 은혜입니다. 인사 한 번씩 하십시오. 물어봐요. 돌아보니 뭐라고요? 믿어주시면 아멘. 돌아보니 은혜.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디모데후서를 기록을 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떠날 시간이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해야 될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빠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니. 내가 이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더 얘기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동안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너는 꼭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권면하는 차원을 넘어서 명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는 이거는 좀 마음속에 새기고 꼭 내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명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는 복음을 전해라 그런 얘기예요. 복음을 전해라. 율법 전하지 말고 내가 옛날에 율법의 사람이었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전했듯이 너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를 잘 감당해라. 이런 것들을 밑에 몇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이제 자기의 죽음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뭐하고? 부어지고. 여기 부어졌다고 한 전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고 하면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를 제물을 다 이제 내장도 빼고 이렇게 해서 제물을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의식, 그거를 전제라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술잔을 돌리기도 하고 술을 붓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과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포도주를 제물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전자와 같이
부어지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했느냐고 하면 민수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 그런 말씀들이 밑에 쭉 나오는데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시작.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어린 양이 나옵니다. 제물이. 그리고 순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송아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붓는 양이 제물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근데 여기 우리가 좀 모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뭘 부라고요? 4분의 1 뭐? 흰. 아니 리더라 그러면 우리가 바로 알아듣잖아. 신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던 거요. 아니 4분의 1 신이 도대체 아니 1000cc냐 2000cc냐 3000cc냐 아니 모르잖아요. 제물에 따라서 포도주 붓는 양이 다른데 1흰은 얼만큼이냐고 하면 3.67리터예요. 3.67리터. 그러니까 보세요. 어린 양을 드릴 때 4분의 1 흰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약 포도주 0.9리터를 붓는 겁니다. 그 제물에다가. 그 다음에 순양이 있어요. 순양은 3분의 1을 붓습니다. 3분의 1이면 얼만큼이냐고 하면은 3분의 1이면 포도주 1.2리터를 붓습니다. 포도주 1.2리터. 그리고 마지막에 송아지가 있는데 송아지는 얼마큼을 붓느냐고 하면 절반을 2분의 1을 보여요. 한 신의 2분의 1. 그러니까 이건 얼마큼이냐고 할 것 같으면 약 2리터를 갖다가 포도주를 갖다가 송아지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를 의미할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죽는 것을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전제와 같이 포도주가 부어지듯이 포도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부어지듯이 다 붓는다고 표현한 것은 뭘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아마도 자기 자신이 순교할 거를 미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든지 아니면 예감했는지 몰라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내가 죽는다고 표현 안 하고 전자와 같이 부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의 피 마지막 한 방울이라도 주님께 다 붓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순교를 했느냐 하면 여기 이렇게 이 사람의 목을 이렇게 놓는 단두대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목을 넣으면 위에서 칼이 딱 떨어져 가지고 목이 탁 잘려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목이 거기에서 잘려져 가지고 거기에서 죽은 거예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져서 죽었던 장소가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사도 바울은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의 피 마지막 한 방울도 주님을 위해서 쏟고 죽겠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그렇게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진짜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목이 잘라지면서 포도주를 붓듯이 자기의 피를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렸습니다. 여기 떠날 기약, 떠날 때, 떠날 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고 하면 풀어놓다라고 하는 뜻에서부터 왔어요. 풀어놓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큰 배가 항구에 이렇게 정박을 해 있습니다. 정박을 해 있다가 어디에 또 목적지가 있어서 출항을 하게 되려면 여러분 그 배 이렇게 줄 매놓은 거 아시잖아. 그거를 갖다가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것을 풀어야 다른 어떤 여행지를 향해서 자기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듯이 그렇게 풀어놓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하면 요즘에 보니까 뭐 차박하시는 분도 많고 캠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텐트를 가지고 해더라고 가서 뭐 3박 4일이면 3박 4일, 4박 5일이면 4박으로 텐트를 치고 있다가 집에 갈 때가 되면 뭐합니까? 텐트 거기다 놓고 옵니까? 걷어갖고 옵니까?
걷어갖고 오잖아요. 집에 갈 때가 돼가지고 텐트를 걷는다. 왜? 어디 가려고? 집에 가려고. 그런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건 뭐냐? 아,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던 모든 여행을 마치고 여기 텐트에서 이 세상에 여행 와서 하나님을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을 걷고 누구한테가? 아버지한테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뭐해서? 떠나서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꿈에도 그리던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봐야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게 훨씬 더 좋습니까?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좋습니까? 네? 대답을 안 해. 이제 봐봐요. 목사님 뭘 물어보세요. 안 물어봐도 다 아시면서 말로는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요. 나는 이 세상에서 한 120세까지 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요. 진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게 꿈이었었어.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사실 때 물론 건강하게 사시지만 믿음으로 잘 사셔가지고 주님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소망하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뒤를 돌아다 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다 보면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뒤를 돌아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후서 조금 있다가 갔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중간쯤에 뒤를 한번 좀 돌아보고 그리고 이렇게 살았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또 마지막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또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중간중간 자꾸 돌아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돌아보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돌아보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잘 보세요. 돌아보니 뭐를 했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이 죽음의 순간까지 온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대요. 주님의 도움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매우 몇 줄만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담대하게 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의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투쟁의 삶, 영적인 믿음의 싸움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싸우는데 무슨 싸움을 했느냐?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남자가 20세 이상이 되면 신체 검사를 하고 군대를 가게 됩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조국을 위해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적군들과 더불어서 싸우는 거야.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보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 해외에 있는 젊은이들 뭐라고 안 그래도 다 들어와서 조국을 위해서 막 싸우고 우리나라로 예비군들도 막 나서가지고 싸우고 여자들도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요 인구 애기를 안 낳아가지고 앞으로 조금 있으면 군대 갈 자원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여자들도 군대 가서 군 생활해야 되는 때가 곧 온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 선한 싸움은 뭐냐?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야.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조국을 위해서 싸우는 게 선한 싸움인데 그런 싸움을 목숨 걸고 싸웠다는 거야.
여기 선한 싸움이라고는 뜻은 어떤 뜻이 있느냐고 하면 4년마다 올림픽 경기가 열립니다. 대한민국에서요, 국가대표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똑같은 종목에 그거를 하는 선수들이 하나둘입니까? 저 계속해서 예선전 거치고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실력 좋은 사람들을 뽑는데 태릉 선수촌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대요. 근데 그게 딱 이제 선수가 뽑혔어. 국가대표가 선수가 그때부터 3년 4년을 내다보고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림픽 딱 열리면은 자기가 그동안 갈고 닦고 훈련한 그 실력을 마음껏 그냥 뽐내면서 열심히 싸워야지만이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는 거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이 영적인 자기의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싸운 것이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우듯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전쟁이 벌어져서 부모 형제와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싸우듯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싸우고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까지 그렇게 싸웠는데 이제는 그 싸움이 다 끝나간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고 하면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나 자신과 싸워야 되고, 어떤 때는 세상과 싸워야 되고, 어떤 때는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되고, 어떤 때는 환경과 싸워야 되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은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다른 번역을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나왔더랍니다. 근데 우리의 싸움은 이 혈과 육, 이 몸뚱아리 이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옆에 있는 그분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누구하고 싸우느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탄의 졸개들, 사탄의 무리들,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여기까지 오면서 그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하고 이제 싸움이 이제 마감이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나간 날들 동안 2023년 그리고 그 앞에서 돌아보면 싸움을 잘 싸웠으니까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만약에 싸움에서 졌으면 벌써 딴 데 갔지. 신천지를 갔든지 뭐 어디를 갔든지 다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우리에게 또 어떤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성령 충만하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예수로 무장해서 앞으로 남은 길에 우리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돌아보니 달려갈 길을 마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돌아보니 달려갈 길을 마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잘 보세요. 돌아보니 사도 바울이 지금 다메섹서부터 여기까지 계속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뭐를 마친 것이?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여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그 본래의 뜻은 경주하는 코스를 얘기해요. 경주. 이 경주가 어떤 경기냐고 하면 사도 바울은 달리기 경주로 표현합니다. 이 달리기 경주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 마라톤 경기와 같은 것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마라톤이 49.195km, 42.195인데 그거보다도 더 먼 다메섹에서부터 여기까지. 사도 바울은요, 그 자기 앞에 달려가는 거기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때로는 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누명도 뒤집어 쓰고 뭐 굶기도 하고 핍박도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 그 가는 길을 방해하려고. 그런데 그 길을 잘 맞췄다는 거야. 여기에 맞췄다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고 하면 끝낸다, 완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문법을 보니까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 부르시면서 바울에게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내 이름을 많은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특별히 부른 거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고 하면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 때로는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마치고 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달리고만 마쳤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했다 그럽니다. 완수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름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완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려갈 길을 마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간 1년을 돌아보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나는 잘 감당하고 완수했는지 돌아보시오. 잘 완수하지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2024년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더 충성되이 잘 감당하고 완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시작.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니 인내로서부터 읽으라고.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에 달려갈 길. 내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거를 인내로서 잘 감당하려는 거. 조금 힘들다고 때려쳐 버릴까 그냥 뭐 그만두지 뭐 내가 뭐 여기 아니면 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합니다. 인내로서. 내가 보니까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동안 많이 인내하신 분들이에요.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아멘. 인내하신 분들. 왜? 인내하셨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인내로서 감당하라. 그런데 여보세요. 경주하는 사람이 경주하는 이유. 다시 얘기합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이 마라톤 하는 이유. 올림픽 대표 선수가 나가서 올림픽에서 전심으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요, 상 받기 위해서요. 그냥 내가 뭐 올림픽 대표 선수 한 번 했다, 뭐, 나가 마라톤 나가는데 한 번 했다, 그런 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상 받기 위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승리자의 상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잘 봐. 오직 뭐 받는 사람은? 상 받는 사람. 우리가 지금 다름질한다고 그러잖아요. 상 받는 사람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부터 시작.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도 상 받도록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잘 보세요. 너희도 뭐 받도록? 상을 받도록. 상 받도록. 상 받도록 하려면은 훈련이 필요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인내하지 말아야 되고 전심을 다해서 경기해야 상을 받는 거지. 그냥 뭐 이름만 갖다가 써놓고 맨날 빙빙 돌아다니고 놀고 뭐 라면이나 먹으러 다니고 뭐 떡볶이 먹으러 아니 그래가지고는 상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상 받도록 신앙생활 하려면은요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상 받는 거지.
뭐 피곤하다고 안 오고 뭐 졸립다고 안 오고 바쁘다고 안 오고 뭐 시키면은 또 뭐 까먹었다고 안 오고 아니 그래가지고 무슨 상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상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도 말씀하시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은 상 주시는 분이신데 나는 하나님 앞에 뭘 잘했다고 상을 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섰는데 하나님 상 주세요. 너는 어떻게 상 받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냥 박수만 치는 사람이야. 보세요. 상 받는 사람이 좋습니까? 박수 치는 사람이 좋습니까? 에? 상 받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상 받는 사람이 좋지 박수 치는 사람보다. 상 받도록 충성하고 상 받도록 정신전력하고 상 받도록 우리의 모든 것 쏟아서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충성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돌아보니 믿음을 지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돌아보니 믿음을 지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돌아보니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출발할 때부터 돌아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자기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 자기의 믿음을 막 흔드는 그런 사탄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 그런데 끝까지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여기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본래의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성,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 세상에 내가 목숨 걸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세상에 믿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느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 그게 믿음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믿음 지키다가 갑니까? 이 세상에 믿을 분은 예수님 말고 또 있는 것 같아. 석가모니한테 한번 가볼까? 성모 마리아한테 한번 가볼까? 이만희한테 한번 가볼까? 그러니까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다. 내가 믿어야 될 분은 예수님뿐이다. 내가 충성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분은 예수님뿐이다. 이게 사도 바울은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그거를 붙들고 나가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지키다, 보존하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앞서도 경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디모데후서 2장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켰다고 하는 것은 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법대로. 규칙대로 했다는 거예요. 경기에도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룰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생각대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건 규칙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규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규칙대로 했다는 거예요. 규칙대로. 그게 상 받는 거고 믿음을 지키는 거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이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가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 룰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지키는데 믿음이 지켜질 수 있을까? 아니 믿음 못 지켜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그 규칙을 안 지키고 나는 막 오전에 피곤하니까 점심 먹고 한숨 자다가 4시쯤 가야지. 그리고 자기 혼자 4시에 왔어. 한번 물어봐야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람 없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여러분 교회도 지켜야 될 규칙을 내가 잘 지켜야 믿음을 지키는 것이지 그거를 안 지키면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뭘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렵냐고 하면
믿음은 보배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믿음은 보배입니다. 보배이다. 근데 보배가 도둑놈이 알면 그걸 훔쳐가려고 그래. 원수 마귀가 보배인 믿음을 계속해서 빼앗아 가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기 때문에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 한번 봅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 곁에서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이 곧 도망간 사람, 나 버리고 믿음 버리고 간 사람이 없다, 이름을 다 써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뭐하고? 어디로 갔고? 데살로니가로. 아무개는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고? 그거 써놓는 거야. 그레스게는 어디로 갔고? 갈라디아로 갔고. 또 김아무개는 어디로 갔고? 파가무개는 누구로 가? 나도 여기 다 있어. 여기다 쓰지만 않을 뿐이지.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아무개는 저기 어디로 갔고. 다 써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끝까지 누가 함께 있으니만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믿음 버리고 딴 데로 도망가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돌아보니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담에게서부터 여기까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감사한 것도 많고,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돌아보니 선한 싸움을 싸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아보니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사명을 감당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아보니 믿음을 지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밖에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도 없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도 없고 믿음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80을 사실지 90을 사실지 나는 모르지만 그만큼 삶을 살고 난 뒤에 뒤를 돌아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달려갈 길도 잘 달려가고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했다. 믿음도 잘 지켰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었다. 하나님의 도움이었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때에 이렇게 할 수 있었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잘 지켜서 후세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2월 31일 23년 마지막 주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돌아보니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둔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선한 싸움도 잘 싸우고 달려갈 길도 잘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금년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금년에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내년에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잘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 때 가능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 승리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